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질문 대상을 분명하게 누구에게 질문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오늘 귀한 발표를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합신교단에 있고요. 예장 합신교단 남포교회 장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강원대학교 재직 중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개원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강성영 총장님 신학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그 인연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주제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도 적고 좀 치열함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단히 아쉽습니다. 한신대와 기장이라고 한다면 한국사에서 정말 공공신학적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이제까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80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 80년 5월 봄 민주화의 봄 때 그 서울역 앞에서 모든 대학들의 체류탄 속에서 모든 대학들의 깃발은 다 없어졌는데 한신대 깃발만 남아 있었어요. 그 서울역 앞입니다. 근데 서울역 앞에서 한 대여섯 명이 그 한신대 깃발을 잡고 있는데 그때 그 한신대 깃발의 그 깃발 내용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여기에. 그래서 그 한신대 학생들만 그 서울역 앞에 있었고요. 다른 대학 모든 대학들은 다 깃발이 없어졌던 걸 제가 느끼면서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한신과 기장은 한국사에서 치열함과 공공신학을 보여줬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이런 좋은 주제를 하는데 좀 이 자리에 치열함이 좀 부족하다. 토론과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유튜브 일방소통, 프로보코토, 선동가의 일방소통이 범람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주제도 역시 이게 지금 프론탈 폼이라고 하죠. 앞을 보고 앉아있는 프론탈 폼입니다. 그죠? 직선적, 일방적 소통인데 좀 유폼, 쌍방적, 다원적 자리 배치를 통해서 조그만 방에서 좀 우리가 좀 치열하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고민은 뭐냐면 이 공공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성영 총장이 계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신학대학의 정규 과정 속에서 신학과 사회의 치열함을 위한 어떤 공공적 공론장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와 공론장을 주최하고 조직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양성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온탁토론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제가 우리 한국사회 토론 운동을 좀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팁과 형식과 절차 방법을 좀 연결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좀 치열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세 분께서 좀 대답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공공신학은 지금 우리 정승훈 교수님께서 강조하듯이 신학과 학제 간 소통인데요. 그죠? 신학과 사회과학의 소통인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칼 바르트나 깔뱅이나 루터가 보여주었던 그런 치열함,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고령화와 의료복지, 의사 수는 적은데 의사들의 어떤 기득권은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신학과 사회과학과 성경과 접목시키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출산 문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육비와 교육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환경 오염 문제, 생태 위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공화국 문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좀 더 치열함과 신학과 성경 말씀의 연결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형식과 절차, 방법. 두 번째는 신학과 우리 사회의 치열한 주제의 연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봤을 때 세 분 다 대답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답변은 이제 신학교 내에서의 이 토론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지금 현직에 계신 총장님이 나오시기 좀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 공론장과 커리큘럼, 뭐 토론회, 민주주의, 이거는 우리 강 총장님 아니면 선배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앞에 앉아 계시기 전에 전 증경 하는 바가 없어서. 총장님이 좀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학교만이 아니라 저는 그 AI의 발전이 특히 뭐 챗봇 두 가지 질문이 나와서 일단 좀 대답을 했지. 신학교육만이 아니라 과연 교육 그리고 현재 대학 시스템이나 뭐 우리 학교라는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저는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제도권 학교들은 이 AI의 도전이 우리의 어떤 그 뭐 교육,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소통, 무엇을 공부하느냐는 이제 교수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뭐 판사, 검사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판례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라면,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교수나 교사, 목사의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의 가장 무서운 나쁜 직업병은 교인들이 자기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만만의 말씀. 제가 어떻게 교인들이 오히려 목사보다 더 마찬가지예요. 교수들은 학생들은 자기보다 뭐든지 모른다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와 재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 쓰나미 같은 거대한 정보 속에서 어떻게 구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에만 미치는 도전이 아니죠. 저는 교육 근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제적 소통에 대한 아마 그 이야기일 텐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센터는 버클리 대학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학자가 신학을 점유 못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보네포를 이야기해요. 칼바르트를 이야기하고,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학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도전적이죠. 미국 그 버클리 워낙 그 진보적인 데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론장에서 교회가 주도권 내지는 기득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어서 상대방하고 승인들이 될 때, 그런 적합성을 가질 때 같이 시민과 더불어 운동할 수 있지, 법적인 개정이랄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도 일반 대학에서 뭐 연대나 고대나 여기서 뭐 신학 내용을 갖다 놓고 인류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신학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 갈 자리 가서면 힘들어요. 이런 이 도전이 굉장합니다. 도전들이 굉장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신대학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커리큘럼이랄지 이쪽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시민사회나 또는 공론장에 대한 이해나 사회과학이나 철학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몰트만이나 매츠나 바르트나 이쪽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그 당대 문제에 제기되던 공론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소개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뒤집어내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또한 이것이 사회 속에 있으니까 산 위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교회 자체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분들 속에는 많은 세속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리티가 엄청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신학교에서 학제적 소통이나 시민사회에서 빚어지는 세계 체제론이나 정치경제의 문제나 또 이민자들의 문제, 섹슈얼리티 문제,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약방의 간표처럼 이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하긴 없지만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은 받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뭐 또 다른 하나의 유행신학이 아니라 뭐 해방신학이니 뭐 굉장히 많은 그 신학 앞에 형용사들이 붙는데 공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세계예요. 이 생활 세계 속에서 삶의 세계 속에서 나는 목회자로서 공공지성인으로서 목사님들 적어도 대학원까지 나오면 공공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신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두 분 한꺼번에 질문 받고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세요? 예. 표정들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신 것 같은데 혹시 또 양덕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이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우리 박상규. 예. 너무 강의가 어려워가지고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약함의 존재로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정승훈 교수가 코멘트를 하면서 예언자적 뭐라고 그랬죠? 약함의 존재론을 예언자적 이성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예언자적 이성, 예언자 이성으로서 돌파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의주의에 빠졌다가 다시 좀 깨어났습니다. 네. 저는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80년 5월 8에 대원군이 도청에 진입을 할 때 하루 전에 왔었는데 우리 기장의 양림교 이성학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소위 죽음의 행진을 하면서 동성동의 그 거리에 들어놓으셨거든요. 이성학 장로님 손도에 서서 나를 받고 지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장갑차가 오다가 수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시간상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하고 하루가 연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올 때는 새벽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들어온다 하니까 그날 밤에 시민들이 잘 사용할 줄도 모르는 칼빈 총 들고 또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몽둥이 들고 200여 명이 도청 창가에 맞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저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맞섰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거기 있었을까 하는 하나 남고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는 다음에 존재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그것을 윤상원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하고 총에 맞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증언을 하죠. 죽어가면서 그래서 젊은 아이들, 학생들 보고는 젊은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냥 집에 빨리 가거라.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진압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저는
질문 좀 하려고. 설명이 필요하잖아.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학사공회, 사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 안에 갇혀서 살긴 하지만, 그 현실이고, 교회 현실이고, 우리의 지금 목회자들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든 부분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인간이 그러고 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면 예언자적인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합리성 안에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적인 그렇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건에 개입하는 진리의 힘이고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양원덕 교수님. 네. 약함의 존재론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자리에 서고 죽음이 이제 그들을 덮치고, 그다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다음 그들이 부활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면에서 이제 사건을 의미화하는 작업이 우리가 이제 지성과 사고와 글쓰기와 이제 의견 만들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 자체도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의미 역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사건을 의미화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이제 신학의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슬퍼했지만 바울만은 우리 기뻐했다는, 우리 해석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음 자체를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do nothing. 유다는 그런 뭐라 붙이잖아요. 뭘 하라고 do something 하고 붙였는데 스스로 가서 이제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더라면은 그냥 뭐 하나 생명이 사라지는 거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는 작업에서 어찌 보면 이제 니체 농담처럼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이제 의미의 그 정치학이라면 정치학이고 신학일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가 이제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문제에서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논리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약함을 가지고 강함을 꺾는다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처럼 보이고 패배 논리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비잠재성 논리를 만든다면은 우리 비잠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의지와 행위와 결정과 성공과 성과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안식과 천국의 세계에서는 어떤 논리가 필요한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뭐 그런 농담을 하는데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 천국에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꽃이 필까요? 그 다음에 그 오임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정치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같은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슬픔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독교를 믿는다. 또 이제 성과를 모르고 마치 노동이라는 것들은 노동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노동을 통해서 뭐 만족을 얻거나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거나 그 다음에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노동 너머가 필요할 텐데 그런 식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제성이 아니라 하지 않음, 멈춤, 그 다음에 작용정지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사고 함께 않는다면은 우리 여전히 노동 속에서 더 많은 노동, 더 좋은 노동, 더 큰 법, 더 큰 문제.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이제 강함이 되어버리는 것들이죠. 이런 식의 논리가 기독교의 반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다른 논리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사랑만큼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이제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되나요? 근데 원수를 빼면은, 그죠? 말이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사랑 좀 하지 말라. 너네들 좀 미워해라.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신이 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두 한이를 받아들입니까? 그죠? 그 사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이고 나서 그 뻔뻔스러움과, 그죠?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멀쩡히 제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까지 봐가면서, 그죠? 엄청난 일인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사람까지도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식의 태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강함의 존재를 내세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복과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가장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청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같은 거 보면은 신발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이 바로 이제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소유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소유도 중요합니다. 소유 중에서 공정한 소유, 잘 분배되고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유 말고 다른 사고 방식이 없을까? 사용을 해보자. 사용으로 모든 것들을 뭐 이제 대부분의 자본주의는 이제 베냐민도 그런 얘기 하죠. 종교로서 자본주의를 말하는데 자본주의 사람들은 소유하지만 쓰지 않습니다. 그죠? 쌓아두는 것들이죠. 쓸 줄은 몰라요. 그죠? 돈을 쌓아두고, 애인을 쌓아두고, 물건을 쌓아두고, 욕망을 쌓아둡니다. 그런 식의 이제 사용으로 바꾸면은 다른 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약함의 존재로 인한 것들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다른 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섬김이란 말씀 쓸 텐데, 그렇지. 다른 사고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제가 이제 드린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아간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답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질문 얘기가 답 얘기 안 했지만, 질문하는 방식이거든요. 또한 이제 약간 어색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인들이 대화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 사람은 누가 대화를 합니까? 답을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질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종교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즉, 질문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지, 나 다 안다. 그 사람은 누가 대화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기독교인이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고, 제가 이제 철학과 문학에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그런 태도거든요. 카프카는 질문합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켓도 질문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태도, 대화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자, 뭐 이제 한 가지 물음으로 남겨두고 다음 기회에 또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하고요. 이제 장시간 동안 앉으셔서 그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신대 지금 총장님 참석하셨는데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우리 기장은 이미 공공신학을 처음 출발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가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신학대미라를 하는 것은 우리 기장의 새역사 70주년, 한신대학교 83년에 의미 있는 하나의 자리매김, 우리들의 위치를 좌표를 한번 찍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병근 목사님 이렇게 허리 아프신데 이렇게 먼까지 오셔서 오늘 하루 종일 참석하시고, 강치원 교수님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날 인연이 저분이 그 원탁 토론 운동을 벌이고 계신 분이시죠. 강원대 은퇴 교수님이신데 오늘 자리에 대한 좋은 팁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리를 좀 잘 토론 형식으로 만들어서 했더라면 조금 더 치열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진경충 회장님도 이렇게 오시고요. 김정 목사님, 전 이사장님, 박상규 이사장님 여기까지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파림 교수님, 예,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윤찬호 이사님, 우리 김대숙 다 한 명씩 호명할 수가 있네요. 시작을 했으니까 전병선 목사님도 오신 거죠. 마스크 쓰셔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병선 목사님. 예, 80년 봄에 돌아오셨고, 이건희 목사님 사모님, 박현정 사모님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호명하는 분 있나요? 우리 특별히 미국에서 정재현 교수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회의하시고 오늘 저희가 정재영 교수님과 아까 오후에도 잠깐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신학적인 좋은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중들이 얼마나 하느냐는 부담도 안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MTS라고 하는 과정, 온라인 석사 과정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학술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많이 송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필 이사님께서 정승원 목사님의 아마 후원회장 아니신가요?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송여섭 목사님도 원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제가 호명 안 하고. 김경철 회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육순정 목사님, 또 우리 이건희 회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해주신 우리 김창세 박사님 감사드리고 세 분 모두 정말 제가 크게 절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발제하신 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고요. 감사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자, 이상으로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